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족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은비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의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은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통해서 더러운 마귀 역사가 쫓겨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일생 가운데 대적들로 인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어려움을 겪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는 삶은 없다고 그러죠. 환난과 어려움, 피해갈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셔서 다윗을 위해서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이 자신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 없는 가족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아람,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 사방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사울 왕과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왕으로서 능력 있는 장수들 통해서 내가 잘해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돼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이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질투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긴 시간 동안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온전히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석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참 처절하고 불쌍한 삶 같아 보이지만 다윗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더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역사는 없습니다. 반석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대성을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변합니다. 시대가 가면서 사람도 변하게 되고 물질도 변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을 때는 좋다가 안 좋아질 때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상 처음으로 되어진 죄악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왜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하와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이 남 탓이에요. 하와는 너는 왜 너도 따먹고 아담도 먹겠냐 그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탓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저 뱀이란 걸 안 만들어 놨으면은 유혹을 받을 리도 없고 못 먹을 것 같으면 아예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안 만들어 놨으면은 따먹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죄를 안 짓겠죠. 만드는 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두시든 안 만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원망하고 남 탓하는 건 이게 인류 처음 아담 때부터 되어진 잘못입니다. 잘못됐을 때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따먹은 거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마귀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유혹을 받아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들어 놔서 잘못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생명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숨겨진 것은 사망과 멸망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요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뿔이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모든 것. 하나님 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요새같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적의 화살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지금도 마귀는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방의 화살을 날리고 질병의 화살을 날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화살을 우리에게 날립니다. 그 모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아야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거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죠. 어떤 형상으로도 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천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는 물론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환난의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 내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있는 환난이 변해서 내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기쁠 때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시편 18편 4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하나님을 잡고 높여라. 내 속에 있는 영화, 내 안에 있는 영화 뭐라고?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찬양 사역자 이현수 씨가 예전에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이미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후에 8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 중에서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평상시엔 찬양할 수 있는데 고난 가운데도 찬양할 수 있느냐. 이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가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세상을 다 산 것처럼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만약 저를 데려가시려고 했다면 암이 발견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져지는 암, 발견할 수 있는 암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알기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졌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지선 씨도 그런 간증을 하죠. 내가 타임머신을 통해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 화상, 온몸에 화상을 입기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안에서 자랐고 교회에 봉사를 하고 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 내 안에 있다 생각을 했는데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온몸에 일그러진 그 화상, 지금도 계속해서 신경이라든지 피부를 다시 살리기 위한 수술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기 몸에 있는 그 화상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녀가신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만약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멸망을 받았을 텐데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교에서 우리가 보통 이게 축사를 하죠. 나오게 되면은 대학 하는 학생들에게 이 얘기해요. 이제 많은 고생하고 이제 졸업했으니 너희 앞에 사회의 문이 열렸다. 가서 쟁취하라. 뭘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건 어떤 분이 했대요. 이제 뭐 좋은 얘기 해줄 수 있고 희망찬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너희들 이제는 죽었다. 사회의 문이 열렸는데 학교 다닐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집에서 부모님이 밥 해주는 거 먹을 때가 얼마나 편했는지 집단하면 개고생이다. 사회에 나가봐서 니들 앞에 이제 고생문이 훤히 열렸다. 대놓고 대학교 졸업식 축사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희망을 그냥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희망찬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너 옆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다. 그렇게만 얘기했으면은 최악의 축사가 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감당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덴젤 워싱턴도 대학교 축사 때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하게 돼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처했던 그 어려움을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적들에게 포위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창과 활이 날아오는 전쟁터의 삶입니다. 집에 와서도 성 안에서도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서 다윗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의 원수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와 싸워주심으로 그를 해방시키시고 그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봐라. 내가 싸워서 해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싸움이 되어야 된다. 사무엘하 22장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말해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성가도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말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를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다. 능력의 손을 내미서 나를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겠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무엇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세상 사람들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이고 기도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기도는 기쁨으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필요해서 도움이 필요해서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소용이 없죠. 옛날에도 보면은 이렇게 왕 앞에 큰 북을 놓고 가서 억울한 일 있으면 이렇게 북을 쳤잖아요. 신문고에 이렇게 해갖고 내가 억울하니까 내 억울한 걸 풀어주세요. 아무리 북 치면 뭐예요? 들어야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불편한 것들, 문제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 국회에 올라가서 법으로 상정하고 그것이 법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국회에 1년에 수천 건이 올라가는데 해결 안 되고 시간이 지나서 없어지는 법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그 법들이 뭐예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한 경제생활과 학교생활, 완전 이게 국민과 직결된 문제들 수천 건이 올라갔는데 해결 안 되고 투표에도 안 붙여지고 그냥 이제 안건만 계속 올라갔다가 없어지는 법들, 그게 여러분 1년에 수천 건이잖아요. 자기네들 월급 올리는 거는 야열을 떠나서 만장일치
예, 아니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한두 사람은 반대해야지. 예? 만장일치로 뭐 시간도 안 걸려. 급하면 그냥 날치기로 해갖고 오밤중에도 해서 필요한 거는 급하게 빨리빨리 하는데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거기 왜 만들어놓고 왜 보냈어요?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에서 뽑아서 국민을 위해서 하라고 보내준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살라고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 이 대의 정치하고 이렇게 뽑아서 하고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은 좋은 건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아니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필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위한 삶을 살죠.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환난 당할 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세상을 이겨라.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환난이 다가올 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시편에 다윗이 그러죠. 내 마음을 쏟아놓는다. 통째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통째로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손가락질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 적들이 알게 되면 내 약점이 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던 그것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나의 어려움과 나의 문제와 나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 있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환난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부르라. 옆에 계신데 목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데 몰라서가 아니라 나를 불러라. 그래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건져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이것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구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아무것도 없죠. 근데 환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여러분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라. 내 짐을 맡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것들 부르짖어라. 이 모든 것들의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게 있죠. 믿어야 맡깁니다. 염려 뭐 좋아요? 필요 없는 거죠. 근데 그 염려도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죠. 그냥 가져가 이게 아니라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돼. 내 짐을 주께 맡겨버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해준다는데, 짐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러니까 내게 있어야 되는 거, 좋은 거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내게 없어야 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내게 없어야 되는 것들, 그거를 달라 그러는데도 못 맡기잖아. 내가 필요할 때 환난 가운데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럼 그 안에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부르짖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을 보여라. 네가 진짜 믿으면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요. 믿습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깨지고 상처받고, 흔히 주변 사람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남편 험담하고 완전히 이게 하나가 돼서 남편 험담하고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이렇게 험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 풀면서 나름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 기분은 좋아도 진짜 문제 해결된 건 아니에요. 회사에서 막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남자분들 보면은 일 끝나고 이제 밥 먹으러 가 3시간 때 딱 술 마시면서 김 부장, 이 부장, 계급장 뛰고 붙잡으래 일로 와 막 화나니까, 어디 열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렇게라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오죽하면은 DSM-5 이렇게 이제 정신의학 이렇게 분리해 놓는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 진단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병. 피 검사를 해도 뭐 엑스레이 찍고 아무리 검사도 안 나오는데, 죽겠다고 그러는데 막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데 몸은 멀쩡해. 몸적으로는 멀쩡한데 육체적으로 멀쩡한데 어디서 오는 병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오는 병. 그래서 영어로 써 있죠. 화병. 읽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 뭐 스키즈프레니아 뭐 이렇게 뭐 병이 돼 있으면 이렇게 병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되는데, 그건 반대로 우리나라 말을 이제 영어로 표기해 되는데, 발음 나는 대로 읽어야 되니까 화병 이렇게 써놨어요. 이제 읽을 때 화병.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많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에 여기다 엉켜놓고 쌓아놓고 덮어놓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라. 화병으로도 죽어요. 병원에 가서도 진단이 돼서 찾아내야지 뭐 치료라든지 수술하든지 약을 주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면은 해결을 못해요. 못 고쳐요. 이 화병은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40편 1장 2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죽하면 뭐라고? 작은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육과 원칙에 의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도, 또박또박 말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흐느끼는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가서 그들도 보게 되면 나름 기도라는 것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기도는 다 하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기도를 들어야 응답을 해주죠. 우선 이걸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둘째치고 뭐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화하면은 대화를 해야 돼. 통화를 받고 대화를 해야 돼. 나는 죽어라 얘기하는데 벽을 보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 그거 옛날 보면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내가 부르짖을 때 도와주는 능력이 있는 건 둘째치고 우선 내가 부르짖을 때 뭐예요? 그것을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플 때 그 모든 것을 귀담아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기도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것저것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 구절을 주셔서 죽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사람들 앞에 위로 받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위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들게 할 때 많이 힘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딱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느껴지게 될 때 기쁘죠. 뭐 눈물이 터져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앉아서 얘기하면서 막 2시간 3시간 하면서 같이 험담해주고 같이 저기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속이 막 후련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안아주시는데, 많이 힘들지, 많이 지쳤지, 그냥 안아주시고 이게 토닥토닥 해주는 거. 막 좋은 말이 아니라 그냥 안고 토닥토닥 해주는 거. 하나님 앞에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 찾는다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죽이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려고 노리는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사고와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신다.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때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원해 주십니다. 건져주셨는데 가다가 또 넘어지고 또 깨지고 또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는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세 번째,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인자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랑이고 불변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도 바라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조건 없이 준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우리가 나온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은 조건적인 관계. 그러니까 대론해놓고 어떤 조건이 한 걸서 내게 그것이 유익이 되는가,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를 계산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그거 이렇게 계산해 보게 되면은 속 썩을 일이 더 많죠. 네. 속 썩을 일이 더 많죠. 해달라는 게 자체적으로 안 돼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손 쓸 일이 더 많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은 짧고 돌아봐야 되는 거, 뒤치적거리고 챙겨줘야 되는 거, 그 시간이 더 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 무조건적이라는 게 조건이 없이. 다윗은 그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누리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다윗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인자하심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돌아 살면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건 그냥 하라고 해서 시켜서 하는 게 1차원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주간도 내가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가정의 달에 말씀드렸죠.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 효도는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자식들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예수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는 것,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이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안 되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고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의 저자인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교회 다니고 목회자가 되겠죠. 근데 나름 이유가 있는 게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는 출산의 과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새엄마는 9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12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12살의 나이에 고아가 돼서 암울한 어린 시절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면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고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 없어요. 살기, 그날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돼서 그래서 또 부르심을 통해서 목회 길을 가게 됐는데 아버지 사랑이 뭔지 몰라요. 어머니 사랑이 뭔지 모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걸 설명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여기로는 이해가 됐는데 여기가 이해가 안 돼. 왜?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 주는 거예요. 사랑 받아보지 못한 사람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게 자기의 걸림돌, 장벽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아이를 낳게 됐는데 첫 딸이 태어나서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딸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게만 있는 거 말고 세상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냥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것에 맡긴 게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질 때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깨달아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렇게 아니 죄 많은 인간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 그 사랑이란 것이 깨달아지지 않은데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극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됐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우리 수련회 갔을 때 중고등부 이렇게 수련회 갔을 때 진짜 뺀질뺀질 그렇게 뺀질한 데는 우리 신들교회 역사 가운데 없어요. 어쩌면 수련회 가는데 안 가니까 수련회 미리 냈다 안 가면 안 된다 환불도 안 된다 해갖고 차에다 태워갖고 와갖고 버스에 딱 태웠어요. 그리고 버스가 출발하는 거 보고서 부모님이 가셨어요. 근데 여기 딱 나가면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에 딱 섰는데 이제 제가 맨 뒤에 이제 교회 차들 앞에 이제 가고 버스 가고 제가 맨 뒤에서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가는데 신호등에 딱 섰는데 차 문이 열리더라고. 차 문이 열리면서 이놈이 내린 거예요. 하차한 거. 기사 아저씨한테 문 좀 열어주세요. 뭐 놓고 온 게 있어요. 아니면 급하다는데 하여튼간에 열어놓고서 그 신호 바뀐 중에 내려갖고 도망가려는데 내가 뒤에 있었으니까 나도 쫓아가갖고 잡아가지고 다시 버스에 태워지. 그러고 절대 이 문을 열지 말라고. 휴게소 화장실도 안 들린다. 열지 말라고. 도망가면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눈만 감으면 기도 시간이고 어디 도망가려고 눈 뜨고서 잡아가지고 내가 미쳐요. 아주 이게 얘가 3대째인데 이 3대째면 웬만하면 기본은 가야 되는데 이게 모태신앙이잖아. 3대째면은 근데 진짜 막 죽으려고 그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눈 감고 기도한 시간 되면 도망가고 주일날 교회 간다고 나가고 도망가고 그래. 그 잡으러 다니고 막 난리도 아니야. 내가 담당이니까 이걸 저걸 어떡하나 해갖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안고 남자애들이 뒤에서 이렇게 안고 내가 안고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뺀질거리는 이 녀석을 진짜 이제 부모님 이 속삭이는 이 화상을 하나님이 진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뭐 성령의 능력 은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애들은 이게 오래 안 됐는데 내가 진짜 걔 붙잡고 한 30분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붙잡고서 얘 진짜 이번에 얘 안 깨지면은 수련회 온 게 의미가 없다. 이제 못 돌아간다 하면 걔 하나 붙잡고 확실하게 하나는 깨고 가자 해갖고 뒤에서 붙잡고 30분을 기도하는데 키도 커요. 1m 85인가 했고 나보다 큰 놈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가만 30분인데 이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렇게 막 붙잡혀서 막 도망가려고 어떻게 하면 이 잔머리 굴리고 왔는데 내가 뒤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못 도망가는데 30분째 미동도 안 하고 뭐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했으면 내가 그 정도 했으면은 진짜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렇다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망가다 잡혀갖고 재수없다고 생각하면서 있는 놈인데 갑자기 무릎을 딱 꿇고 앉으면서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지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장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내가 바닥을 치면서 대성통곡을 해. 엉엉 울면서. 야, 3대째 믿는데 당대째 믿는 놈이라면은 몰라도 내가 그 집 보면 할아버지 장로 못해갖고 3대째 내려온 집인데 모태신앙인데, 와, 난 진짜 그렇게 생짜배기는 또 처음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전도하죠. 여러분 맡긴 태신자들 위해 작정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이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세상 누구보다도, 내 부모보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사랑인지 뭔지 모르고 목회는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부족하지만, 다 줄 수 없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세상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사랑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 완전한 능력하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신 완전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